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전합시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사가 굉장히 잘 들려서 좋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요즘 제가 매일 큐티 말씀과 함께 바울 서신들을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읽고 또 고린도전서, 지난달에 갈라디아서 읽고 이번에 또 고린도전서 이제 후서 들어가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골로새서도 읽었습니다. 이 바울 서신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인들도 굉장히 혼란했다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또 중간에 겪었던 그런 혼란스러움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학생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 왜 오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요.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진짜로.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더 많았죠. 착하게 사는 순간보다 훨씬 많았죠. 그때 들었던 걱정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난 벌 받고 싶지 않은데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졌어요. 한동안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 삶에 나아지는 건, 변화되는 건 별로 두려움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눈물 흘렸을 때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변화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 보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정확히 몰랐고, 한번 이렇게 성령 불 받고 애들처럼 번개맨처럼 딱 옷 갈아입으면 그냥 변할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삶이 변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제가 군대 다녀와서 저희 아내와 잠시 헤어졌을 때, 요즘 설교거리 계속 쓰는데 세상 모든 유행가의 주인공이 저인 것 같던 그 시절, 학교 공부에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나쁜 남자로, 저는 능력 있는 남자라고 설명하는데, 군대 기다리게 해주고 헤어지자고 한 능력 있는 남자, 히브리어를 배우는 그 3학년 중요한 시절에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아서 히브리어 F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재수강에서 통과했어요. 물론 그거 통과 못했으면 저 목사도 못 됐는데, 어쨌든 자, 그때는 헤어짐의 고통이 힘들어서 수업 시간에 출석만 부르고 마정은 하고 학교에 작은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이렇게 그냥 학교만 가는데, 한 굉장히 좋은 친구, 지금도 좋은 친구예요. 한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어둠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너 이러다가 모든 과목 F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답안지 보여줄 테니까 그거라도 보고 써서 이 수업 F라도 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수업에도 시험에 의욕이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답안지 다 보고 냈는데, 걔가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였는데 저도 A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생애 처음으로 컨닝이란 걸 해봤어요. 근데 신기한 건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천둥이 치지도 않았습니다. 신학생이 컨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 이렇게 친구의 도움 덕분에 한 과목은 F를 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저는 컨닝에 대한 별다른 죄책감 없이 그렇게 수업에서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두 가지의 예인데,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우리는 흔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죄를 너무 예민하게 보고 내 노력만으로 엄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죄책감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죄를 지어도 반복적으로 지어도 당장에 큰일 나지 않으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교회 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자,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비슷한 혼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 이방인들 교회, 이방인들이 개종하면 원래 유대교 풍습은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 그리스도교도 지금 디도까지 할례를 받게 하라는 압박이 바울한테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받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에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 더 잘 믿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야 더 잘 믿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 유대인들한테 주었던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면 더 기뻐하셔. 이렇게 심지어 할례를 받아야, 할례까지 받으면 완벽한 유대인,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인간은 한 극단으로 향하면 반대쪽을 찾는다고 하죠. 그 극단이, 한쪽 극단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준대요. 이 말을 쉽게 하면 세상에서 극단적으로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반대쪽 극단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진짜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간증을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쪽 극단으로 타락해서 살면 내심 요 마음이 있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 180도 변하게 되면 또 반대쪽 극단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없이 착하게 살던 사람보다 오히려 변하기 쉬운 사람들이 심하게 방황했던 사람들 더 쉽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당시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유롭게 문란하던 사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매력적이었던 종교가 바로 엄격한 600가지가 넘는 규율을 가진 유대교였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넘어왔던 이유는 그들이 굉장히 엄격한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들어왔다고 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으니까 이전에 방탕했던 삶과는 다른 눈에 보이는 뭔가 변화를 원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더 변화된 눈에 보이는 육신의 행동, 금욕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원했어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온 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례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이전에 방탕한 삶을 버리고 육신의 할례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육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며 사세요.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엄격하게 수행하듯이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구원하는 길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왠지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가르침에 혹해서 빠져들었어요. 뭔가 내 자신이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금욕하고 할례도 받으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요.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당신들이 할례해도 뭔가 이 의식적인 대단한 것을 한다고 해도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할례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자, 근데 혼란스러운 것은 초대교회에 이거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또 반대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죄의 용서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음행이 이방인도 안 하는 음행을 짓고 와서도 같은 교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안 사는 방법으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로마 사회, 거기서도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올무는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강조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양극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금욕적으로 행위적으로 율법을 끝까지 지켜보려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거라고 믿으며 사는 양 끝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한쪽 극단이 뭔가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더 뭔가 대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대단한 것, 남들보다 무언가를 누리고 사는 것,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아직 성도의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보세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편지 진짜 많이 썼죠. 진짜 많이 쓴 이유가 있어요.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고 혼란스럽고 각자 상황마다 다 처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 써서 이건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게 잘못됐다고 설명해줘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쓴 시점에는 방문한 적도 없었던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던 개척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어떤 문제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이 골로새 교인들도 처음에 예수님 믿다 보니까 처음 믿으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9절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은혜 받고 보니 뭔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행동을 이들도 하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20절의 유대교의 규례와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섬기던 천사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붙들지 못하고 율법 준수와 천사 숭배가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자,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믿고 뭔가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좀 애써 본 건데 그게 내 노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먼저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양극단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오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믿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안에서 행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되죠. 자, 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나친 육체의 금욕과 율법 준수를 명하셨을까요? 명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요거는 잘 아시죠? 명하지 않으셨죠. 네.
반대로 지나친 방종,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명하셨을까요? 명하지 않으셨을까요? 명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은 뭔가 이 육신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지나친 자유를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뭐죠? 오늘 아침에 설교 들으신 대로 뭐죠? 두 글자?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사랑 안에 자유한 거예요. 자, 사랑 안에 자유한 건데 이게 핵심이 있어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짝사랑. 자, 우리 왕년에 다 짝사랑 해보셨으니까. 자, 그쵸? 배우자 만나기 전에. 예. 자, 근데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쵸? 네, 제가 저희 아내를 먼저 짝사랑해서 고백했듯이, 그쵸? 대상이 있어야지. 대상 없이 그냥 아무도 없는데 무인도에서 짝사랑할 수는 없죠. 그쵸? 사랑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하는 것. 내 끝에, 양 끝에 서갖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 맞추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맞추어가기 위해 내 것이 맞다고 극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극단의 요소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게 사랑이죠. 자,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자, 이건데 이게 제가 아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도 고행 치니까 진짜 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되게 잔인한 고행의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견디지 못하는 인도의 이런 고통스러운 육체적 고행을 우리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으세요. 절대 요구하지도 않으시죠. 이런 사람들 여기 막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람들은 고통을 참는 게 뭔가 이 영성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잔인한 고통을 참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다 지켜줄게, 알코올 중독도 치유해주고 뭐 다 치유해줄 테니까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의 7절의 맨 마지막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오해해서 안 될 것은, 자,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 욕구를 다 참아야 돼, 가난해야 돼,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축복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든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까딱까딱 하시면서, 자, 너는 이렇게 가야 돼,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지금은 왼팔 들어야 돼, 오른팔 들어야 돼, 한 걸음 나가야 돼,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든지 억지로, 강제로, 힘으로 관절을 꺾어서 뼈를 부러뜨리고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너무 고집부리면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는 하시지만,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는 거지, 뼈를 부러뜨려서 억지로 내 뼈를 한 발짝 내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어서 다치고 보니, 인생이 망하고 보니 내 마음이 깨달아서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나아가는 거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발을 억지로 내밀게 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자연스러운 결단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죠. 이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육신의 고행과 자유를 넘어선 방종의 양극단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음 편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따라 살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막 노력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본 적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내 마음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매주 예배 드리는 이 평범한 한 주일에 있습니다. 자,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군대 가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신학생 하루에 주 5일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예배 좀 적게 드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군대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드니까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감사한 것이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예배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다면 얼마나 내 자신 예배 드리는 감사함을 그제서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인 것 같은 오늘 하루도 이 오후 예배 시간 조금 예배 드리다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매주 드리는 예배 같지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맞죠? 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미국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 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휴식이었는데 충분히 즐기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 비슷한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자, 여기 캐나다 토론토 가서 여행 가고 싶어서 떠났어요. 1년 동안 100만 원 진짜 막 100만 원 모아서 갔어요. 근데 5박 6일 캐나다 여행이 100만 원, 기름값만 2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숙소값만 막 30만 원 넘게 나오는데 그래도 비싼 음식점은커녕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었어요. 몇 킬로를 걸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배고파서 이 핫도그 3불짜리인가? 이 핫도그 하나 먹고 저 표정은 근데 굉장히 밝죠. 지금 보면 작은 핫도그 하나에도 행복하며 감사했던 그런 미국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휴식과도 같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열심히 일신교회를 위해 사역해야죠. 근데 그때는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휴식과도 같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걱정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전 사진 보잖아요.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감사했던 게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 한번 또 가서 한 달만 돌고 오고 싶다. 사는 거는 한국 일신교회 사역하고 좋은데 자, 한 달만 이렇게 미국에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곳은 우리가 사랑하며 감사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하루 일상입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대단한 결심이 일어나는 내 힘으로 엄청난 것을 이루는 그 순간도 아니고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엄청나게 누리는 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배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서 대단한 것을 따라가며 살지만 대단한 것은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고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과 정말 일신교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성도님들,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감사하십니까? 자, 그러면 옆에 분들에게 나와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육신의 고행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 은사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